예,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 전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신부 작곡가이지요, 안토니오 비발디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계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그분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글로리아, 그 중에 1번이 그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사들의 소식인데요. 우리 짧은 곡인데 오라토리오 글로리오 중에서 1번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빼버리면 결국 성탄은 사람들의 잔치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빼버려 사람들의 잔치로 성탄을 즐기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면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넘버1 치킨숲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존은 키도 작고 얼굴이 아주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그의 몸은 사람들의 동정을 살 만큼 기이하게 굽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함부르크에 있는 한 상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딸 프롬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딸 프롬체는 쌀쌀맞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위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프롬체가 이 모세 멘델스존을 보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외모 때문일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오셨더라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형편없는 자리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아마 아름다운 여인 프롬체 앞에 서 있는 모세 멘델스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여러분은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아기를 보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그걸 전혀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었어요. 말씀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제 모세 멘델스존은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급해졌고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프롬체가 있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한 번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참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물어요. 당신은 결혼할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고 믿나요? 하나님이 맺어주신다고 그렇게 믿나요? 그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프롬체는 창밖을 쳐다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요. 그러는 당신도 그걸 믿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 남자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말해주지요. 하나님은 제게도 그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그 몸에서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몸이
불구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고통 중에 있도록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장애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그뿐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도 예언했는데, 오늘 구약에 보면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고통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요, 마침내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몸이 찢겼어요. 상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할까요?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결론처럼 말합니다. 5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저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가 창으로 찔린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고요, 그가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허물이 벗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양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멸망의 사슬을 끊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게 된 것이죠. 모세 멘델스존의 이야기를 들은 프롬체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평생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프롬체는 그때까지 자기가 아름다운 것은 자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된 것, 그것도 자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가졌으니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하고요, 내가 그것을 자랑 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부유함과 그의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다면 그 부유함을 위하여 희생한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아름다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 멘델스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얻어진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에 그는 모세 멘델스존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도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묻지요. 34절 읽어볼까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당연하지요. 이 일은 안 됩니다. 되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가문에서도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가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3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그 일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게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고 집안의 형제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며 내쫓을 것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나 그건 역시 말씀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해요. 3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것만 믿었다면요, 계속해서 그 후에 벌어질 일들로 인하여 염려했을 거예요. 근심과 염려, 걱정하느라 평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46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에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는 찬양해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는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결혼을 하기 전에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3년은 만나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을 살 사람인데 3년 정도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을 모르게 어떻게 결혼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아담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위하여 배우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중매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주례하여 가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혼이란 내가 내 수준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배우자를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결혼관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어요. 저는 적어도 3년 정도는 만나보고 그리고 나의 기준에 맞으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싫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으면 내가 싫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우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과 만나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이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난 다음에 누군가의 소개로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날 처음 만나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28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곁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8년을 살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제 아내를 잘 모릅니다.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8년을 살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의 성탄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이런 성탄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